만남의 축복은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얼굴 보기에 좀 불편하거나 예배드리기에 좀 불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만남도 괜찮은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서로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옆에 계신 분하고 불편한 관계가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만남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마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건 처음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남 속에서 이제 그 끝이 좋다 안 좋다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지내면서 화해가 잘 되는 사람은 그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있는 삶의 만남을, 사람의 만남을 해피엔딩의 만남이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만남을 해피엔드의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해피엔딩이십니까? 해피엔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행여나 이제까지 해피엔드의 미팅, 그런 만남이 있으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해피엔딩의 만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집에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와 그 가족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이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주 그냥 부가 넘쳐나도록 돌아온 거 보니까 누가 봐도 금이 환양의 모습이죠. 근데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짐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불안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어떻게 하든지 뺏어야 마음이 좀 편한 사람이어서 형 에서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태어나고 있는 형 발목을 붙잡고 나온 아이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와 보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 먼저 나왔어요. 원통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형이 얻게 되는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는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죽음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장자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너 빨리 가갖고 맛있는 음식 좀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이 엄마는 그래도 또 둘째가 또 마음에 있었는지 야곱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야곱아, 아버지가 형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 야,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얼른 가서 동물 하나, 양 하나 잡아오면 내가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결국은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 에서가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축복 하나를 두고 가정에 칼부림이 날 지경이 된 거죠. 에서가 야곱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죽일 것이라고. 내가 지금 축복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 뺏은 것 때문에 형제간에 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 알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네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집 떠나서 20년 동안 살았던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의 고생의 삶인 거죠. 부를 많이 이루었어요. 또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부를 많이 이뤘는데 그 돌아오는 게 그게 편하겠느냐고요. 20년 동안 마음에 진심이 뭐였어요? 에서라는 그 형과 화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해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야곱이 머릿속에 떠오른 기도 제목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 가면 어쩌게 보면 죽게 되는데 나를 거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돌아가면서 형과의 화해를 원했지만 그 화해는 이 둘의 연합, 형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연합 화해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이 좀 풀려서 자기 살기 위한 화해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해, 그 연합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마친 야곱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다시 자기의 꾀로 술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야곱이 이제 온다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형이 이제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강만 건너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는 이 2명의 부인과 2명의 또 시종과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종 하인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레하가 낳은 아들 10명과 레하를 두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2명과 라헬을 둡니다.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재산 보내고 하인 보내고 또 열아들하고 그 또 레아 보내고 2아들 보내고 라헬까지 보내는데 자기는 안 갑니다. 정말 치사한 인간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죽는 거 보고 내가 도망을 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꾀를 내서 가는 거죠.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놓쳐버린 것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를 요구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세요. 그건 그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단순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또한 나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누군가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잘 안 풀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인 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모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만남의 사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났고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나는 거죠.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깨진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시편 37편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화해를 할 때 마음의 용기가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혹시나 저 사람하고 화해하면 내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까? 때로는 또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거나 또 계속해서 눌려 살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절대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자주 가르쳐 드리잖아요. 첫 번 부부싸움이 인생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 번 지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뭐 죽어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구할 때 나의 모든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그 부분도, 내게 있어서 불이익이 당하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내가 함께 가겠다고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이 연합한다는 것은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고,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이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출 수는 있겠지만 내 뜻이 더 옳다 생각하면 나는 그대로 또 가겠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지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상대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상대의 유익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욕심이 없으세요. 정말 욕심이 없으세요. 그저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보시는 거죠.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유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화해의 사람의 축복에 그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내게 나타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큰 마음. 그 큰 마음이 뭐냐면 남을 용서해 주는 마음도 큰 마음이지만 더 큰 마음은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이 용서를 해 주는 마음보다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투고 나서 화해가 잘 일어나지 않고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은 용서할 사람이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의 한 부분인데, 모두가 다 용서할 만한 사람이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일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 그를 이기기 위한 화평, 화목을 구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 기도한 이후에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이제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는데 이제 가야 되겠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참 대단한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정말 지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이기다 못해 누구도 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까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야, 그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져줬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져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환대뼈를 치는
사랑의 매를 줍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는 사랑의 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화해의 축복의 수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 이제는 그의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 그 이름 갖지 말고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고. 이스라엘을 이제 성경 안에서 풀 때는 저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단어 자체는 이시, 사람, 라, 보다, 엘,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너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너는 이제 나를 보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축복, 그 축복보다 더 강한 믿음의 확신의 사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야곱의 모든 인생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의 꾀를 내어서 사는 것도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제 보며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느낀 것, 이제 너 사람의 손 붙들면서 그거 이기고자 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제 나만 보면 된다고. 이제 너는 나만 보면 된다고. 그리고 네가 보는 그 하나님, 내가 바로 너를 보고 있다고. 이 마음의 이 감동으로 오는 이 음성이 진정 야곱에게 있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의 마음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될 때 남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만든 그 사건에는 항상 히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괜히 그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도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러면 첫째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그 죄 짓지 않느냐고. 내가 왜 그 둘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그 삼촌 집에 가서 도망 다녀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그런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변명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남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상황 때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이 치유처럼 여러분들 생에 있는 그 모든 이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 구할 수 있어요. 이 화해를 통해서 인생 자체를 선하게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33장 4절과 10절 말씀인데, 우선 4절 말씀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뭐하고? 입 맞추고 서로 뭐했다? 울었다. 야곱은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400명 데리고 왔을 때 강 건너가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을 그 형인데, 강 건너가서 만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달려와요. 에서가, 자기가 달려간 것도 아니고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어금 만지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내게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풀어놓고 계세요. 나는 저 사람 만나기 전까지 정말 마음이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화해하면 이미 풀어놔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한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인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함께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생각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나를 해하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중에 이 미국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진짜로 잘 사셨어요. 그분의 말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대요. 정말 잘 사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거의 결과가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세운 거다 보니까 너무 당당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당당했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굉장히 당당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안 해요. 뭐냐면 하나는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요. 두 번째는 용서를 또 안 해줘요. 용서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뭐 교회에서도 좀 그렇지만 집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게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아버지가 벌어가지고 너는 먹여주는 거라고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수나 뭐가 있으면 너무 윽박지르고 때로는 그 영혼을 상하는 말을 너무나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수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소원이어서 갔는데, 대학 가서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건 엄마만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부분을 이제 배우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또 떳떳하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구할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을 기를 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잘못 살게 되니까, 내가 내 삶에 있는 그 노하우 갖고 제대로 가르친 건데 그게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인가?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자, 네 이름이 그 이름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마음에 오면서 진짜 이 야곱이 받은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너 이제 나만 보면 될 텐데 네가 보는 하나님, 그가 너를 보고 있어. 너의 산 삶을 내가 다 이해한단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억척스럽게 살면서 그렇게 붙잡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이 하나님께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화면을 확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들한테 한 것들, 자기 아들에게 했던 그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 그 표정들 하나가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본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내가 가장 먼저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식입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 이제 돼가지고 아들이 뭐 짐을 좀 챙기고자 하루 이제 온 거예요. 지금 몇 년 만에 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생각을 했는지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은 뭐 영문을 모르는 거죠. 대학 가서는 속속인 게 없는데 우리 집 망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아들이 놀란 가운데 뭘 용서하냐고 아버지 그러면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엄청난 시간이 된 거죠. 근데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이제 한 3일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옷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뭐 밥 챙겨주고 뭐 어디 갈 때 뭐 라이드 해주고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 아이들이요 그냥 휴일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기념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다 얻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원수 같았대요. 자식이 진짜로 이제 대학 가고 보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렇대요. 그 얼굴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원수 같은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다고. 그분에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해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세요. 계속 몰아가실 거예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내게 마음에 드신다면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용서하는 그런 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은혜의 역사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에서가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의 모든 살림을 다 돌봐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동반자, 동력자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가 살 땅은 이 땅이야. 그리고 네 가족을 내가 내 하인들을 통해서 내 그 군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줄게. 여러분 그런 은혜로 바뀌는 것이죠. 천국에는 누가 가는지 아세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흐느껴 울며 부둥켜 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여인이 국제회의에 갔는데 독일인하고 미국인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게 됐대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이 계신 분이었는데 미국인 한 분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2차 세계대전 때 파일럿이었대요. 파일럿이었는데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진 게 뭐냐면 한 마을을 폭격하는데 무참하게 그냥 다 폭격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다 부셔버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참 그렇지. 자기가 그 몰고 가는 비행기 바로 밑에 병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명령이니까.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이 그 독일인 있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전쟁이 무서운 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만든다. 자기는 그 일 있고 나서 지금까지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다 그 폭탄 떨어진 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인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폭격을 맞는 그 병원에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이 있음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이 병원에 폭격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팔려서 뭐래? 나는 수십 년 동안 평생에 침을 쥐고 살았다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미국인이 먼저 나갔어요. 이제 막 마음이 괴로워서 나가는데 독일인도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나갔어요. 이 여인은 이제 셋이 밥 먹다가 이제 둘이 나가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대충 식사를 하고 이제 밖을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기막힌 상황을 본 거죠. 이 미국인하고 독일인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여인이 그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용서를 통한 화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텐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통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것을 힘쓰는 분이십니다. 내가 화해를 구할 때에 나의 유익이나 자존심을 위한 그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 진정한 나와의 함께한 사람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상대에게 구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첫 번째,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사람들과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이러한 큰 마음으로 화해의 역사,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